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이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이런 후기 기독교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지혜와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예배에 대한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도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한 나머지 우리가 삶의 예배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썬데이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내 예배가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종종 이런 성도님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전도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남는 건 열심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열심만 남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힘들다, 지쳤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이고 다른 사람은 뒷짐만 지고 있는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열심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개척교회 오기 부담스러워하냐면 교회가 작다 보면 자기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또 사람은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됩니다. 또 작은 교회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큰 교회가 어떤 사역을 100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축소해서라도 10이라도 해야 된다. 때문에 대형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따라합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사역에 성도들이 동원되고 매달리다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지만 다들 지쳐 떨어져 나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우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가능성이 큰 성도들이 바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시종일관 유지한 채 열심히 또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님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문제가 적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진 채 열심만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나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뭔가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처음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은요, 이 두 가지 기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누었던 질문과 다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를 쫓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을 여는 묵상이 어느 성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한 주간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가 섬김의 열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두 번째 기준, 이 질문은요, 나의 모든 행동에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 역시도 나만 사랑하는 욕심, 그 가득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건강한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언제 가장 기쁘냐면, 목사님, 이전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자꾸 조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셀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주일에 봉사까지 하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겉으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분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또는 고단하게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정말 저 성도님이 지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배 적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지치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사랑의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훈련받기를 원하시죠. 분명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훈련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소그룹에 참여한다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든지 교회 봉사를 내가 축복받는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실적을 낸다거나 어떤 결과물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다했을 뿐이고, 이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힘을 줬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작은 교회가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모든 책에서는,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를 보면 대형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책이 얘기했는데 이 책이 유일하게 작은 교회가 대안임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에 대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너무 명확해서 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질문이 뭐였냐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를 더 사랑하기. 전도와 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교회의 역할과 신앙생활의 목적을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뭐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교회 사역을 비추어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신앙생활.
이것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지고 충분해지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위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목사님이 시켜서인가?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은 과연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교사여서 하는 것인가? 혹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가?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과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즉 사랑의 동력, 사역의 동력,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용하는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비로소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더불어 봉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력, 이것을 우리가 잘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이대로는 괜찮은가? 우리가 셀머인 교재로 예배다운 예배라는 책을 계속적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의 장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고 그 책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받게 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을 얻게 돼요. 이 만족이 다른 성도들에게 또 세상으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아마 각자 예배를 잘 드렸다 또는 나는 좋은 예배자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가 감동적이었어. 오늘 찬양이 굉장히 좋았어. 오늘 예배 중에 나는 눈물이 많이 났어. 등등. 과연 이런 평가들이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자, 성경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오해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오해는 뭘까?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대로 예배하면 또 때 되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을 태우기만 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예배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어서 아모스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준비해서 곧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배했다는 건방진 태도로 예배 형식만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예배 드립니다 라는 건방진 태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건방진 태도가 여러분 나오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건방진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지존자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다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배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 것 마냥 드리는, 뭔가 나의 예배적 행위가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건방진 태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삶이 있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신앙인 다울 때 드리는 삶의 제사,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집중하고 언제 마음을 다할까요? 중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하죠. 자, 예를 들면 학창시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참아요? 친구 만나는 것도 참고, 졸린 것도 참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서 공부하시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운동할 때 삭발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삭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뭔가 절제하고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예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관대해지고 공평해지고 정의로워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죄를 범하는 이유도 사실 나의 영혼이 안정궤도에 있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니까 불안함이 생기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내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 552예요. 외워두시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짐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사마리아 땅으로 오시나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나 종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사마리아 땅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묻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백성들은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하나요? 그 형식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고 세상에서는 아닌 그런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인데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래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즉 세상 가치의 중심을 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자, 말씀에서의 너희 몸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거룩한 산 제물은요, 하나님께만 구별된 삶을 뜻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 전체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주석은 해석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바로 뒤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 주석을 보더라도 영적 예배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리는 외향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와는 대조적인 예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예배의 헬라어 원어는 라트레이아인데 자, 단순한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굳게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를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예배를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너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 말은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분께만 집중하는 삶,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굳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이 곧 재물이다, 예배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예배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보고 마치고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따로 자신들끼리 예배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모임을 갖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기꺼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의 영적 점수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점수가 매겨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중에 나의 삶이 제대로 서지 못했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예배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서지 못하면 주일날도 우리가 타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물론 주일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라도 반드시 우리 영혼을 살려야 하지만 세상 따로, 교회 따로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언젠가 예배가 어색해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아마 내가 굉장히 가식적인 신앙이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또 마음이 밋밋해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날 몰라주는 것 같고 서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도 주일 예배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중과 주일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영적인 회복이 되지 못했으면 주중에 하시면 되죠. 주중에 영적인 회복이 없었다면 다시 주일에 와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영적인 예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자,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첫 단추예요. 아침을 여는 묵상, 요즘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은혜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층 더 여러분이 체험하고 실감하게 되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